박대와 찬양대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고 들을 때가 있습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한다. 근데 보통 어느 누구도 호랑이 굴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생명이 위태로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호랑이 굴은 깊고 깊은 험준한 산 속에 있습니다. 산도 깊은데 그 깊은 것 중에서도 더 깊은 호랑이 굴, 아무나 들어가기 어렵죠. 그런데 때로는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렇게 호랑이 굴에 들어갈 정도의 절박하고 또 담대하고 때로는 무모할 정도의 용기가 필요하고 또 그런 용기를 내야 될 또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일입니까? 그런데 무모하게 보이지만 그게 유일한 길이라면 거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금을 캐기 위해서 또 파고 들어가죠. 석탄을 캐기 위해서 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광맥을 만나기 위해서는 탄맥을 만나기 위해서는 파고 또 깊이 그게 지하 1000m가 넘는다 할지라도 깊이 파고 들어가는 사투를 벌여야 돼요. 그래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합니다. 남이 알아주던 남이 알아주지 않던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파고 들어가야 될 그 깊은 곳이 있다면 여러분 땀을 흘리며 피를 흘리며 그곳을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깊은 데로 가라 그리고 고기를 잡으라.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두 가지의 명령을 우리가 제목을 잡아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앞에 제목이 뭡니까? 깊은 곳으로 가라, 깊은 데로 가라. 그러면 때론 이렇게 우리가 뭔가를 강한 명령을 받고 또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삶의 현장의 중심에 서야 되고 문제의 중심에 서야 되고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문제의 핵심을 또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의 핵심에 직면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깊은 거죠. 깊은 고민, 집집마다 가정마다 사람마다 남모를 속 깊은 고민이 있어요. 그렇죠? 속 깊은 고민. 그거를 외면하거나 도외시하거나 멀리하거나 없는 것처럼 그렇게 포장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내 문제를 바로 바라봐야 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 가정이 어떤 상황인지 내 사업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그걸 깊이 외면하지 말고 들여다봐야 되고 다시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될 담대하게 들어가야 될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 될 때가 있습니다. 마치 그렇게 될 때에 고치를 찢고 나오는 나비가 창공을 얻고 또 창공을 나를 수 있는 또 새로운 삶의 모멘텀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거룩한 생명, 능력,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광야에서 참으로 깊은 시름을 먼저 가졌었습니다. 시험하는 자의 그 시험의 내용이 굉장히 보통 인간이라고 하면 늘 가지고 있는 내면 깊이 인간 심연 깊이 가지고 있는 욕망과 욕구와 그리고 니드에 대해서 여러분 아주 절묘하게 끈질기게 그리고 집요하게 시험하는 자가 물고 늘어졌잖아요. 그 배고픔에 대해서 또 그리고 명예에 대해서
또는 권능을 행하고자 하는 거에 있어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욕구죠. 명예욕, 권력욕, 뭐 이런 모든 그 내면 깊숙이 누구에게나 가지고 있는 이 욕구에 대해서 여러분 이 욕망에 대해서 이 시험하는 자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직면하게 만들고 씨름하게 만들고 그걸 대면하게 만들므로 인해서 곤란에 빠뜨리게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시험의 깊은 광야의 한 중간에서 그걸 이겨내셨단 말이에요. 승리를 이겨내셨어요. 그 승리를 이겨내신 가장 큰 비결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래서 여러분 그 욕망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겨내잖아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뜻에 아버지의 뜻으로만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깊은 결단과 그 깊은 그 자세를 갖게 됐잖아요. 그걸 세워 나가셨잖아요. 그걸 어디서요? 40일 굶주리는 40일 금식한 가장 육신이 연약해지고 의지가 박약해지는 그 한계점에서 여러분 끌어낸 거잖아요. 그 한계점에서 뭘 끌어냈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걸 끌어냈잖아요. 어느 누구에게도 복종하고 어느 누구에게도 숭상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고 그분에게 절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끌어내잖아요. 그렇게 이기신 주님께서 찾아간 곳이 어디죠? 호화롭고 찬란하고 거대하고 한 대도시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도시 입장에서 볼 때, 수도 입장에서 볼 때 저 변방, 가물가물한 변방, 문화적으로다가 낙후된 그곳, 서민들의 애환과 고통이 늘 벌어지고 있는 여러분 그곳을 찾아갔잖아요. 병자들 속으로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각색 병자를 고치고 여러분 그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주님께서 하신 일이 뭐죠? 인간을 건져내는 거잖아요. 구원해내는 거잖아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 어디요? 변방 깊숙이 가서 척박한 곳에 들어가서 애환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아픔이 있는 곳에 깊숙이 들어가셔서 주님이 여러분을 거기서 살려내고 위로하고 그렇게 빛을 발하며 능력을 행사하며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면서 그 영혼 한 영혼을 살려내고 얻는 일을 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어느 날 주님은 또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셨어요. 그리고 쉬고 있는 빈 배에 오르셔서 자 몰려드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배가 공교롭게도 베드로의 배였어요.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잠깐 무에서 뛰어라. 배에 올라서 조금 뭇하고 격한 거리를 두고 좀 사이를 두고 말씀을 증거한 다음에 베드로에게 명하죠. 깊은 데로 가서 배를 띄워서 깊은 곳으로 가라. 그리고 네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주님도 그 말씀하신 거죠. 그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애쓴 거 모르셨겠어요? 그 표정이 여러분 쇠퇴하고 피곤한 그래서 아무것도 소득이 없는 허탕을 치고 와서 그물을 다시 그 다음날 고기 잡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다시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그 모습을 왜 모르셨겠냐고요.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명한 것은 베드로가 늘 일했던 일상의 삶, 그 고기를 잡지 못했던 어떻게 보면 실패한 곳, 그리고 피곤한 곳, 그걸 벗어나서 자 유람하러 가자, 자 쉬러 가자, 좋은 데로 가자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현장에 일한 현장 속으로 다시 들어가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올해도 우리는 가정을 지켜야 되고 또 직장에서 일을 해야 되고 또 사업장에서 일을 해야 되고
우리의 삶의 현장을 벗어날 수 없단 말이에요. 그곳에서 지난 한 해 기쁜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늘 슬픈 일이 있을 수 있었고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손해가 날 수도 있고 했던 어떻게 보면 벗어나고 싶은 곳일 수도 있었던 그 삶으로 여러분 우리는 올해도 다시 그 삶에 가서 또 살아가야 되잖아요. 문제가 있고 걱정이 있는 가정생활을 꾸려가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을 또 건사해 나가야 되고 여러 가지 생활 경제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고 그런데 도무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어렵고 그리고 힘들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피곤하게 하는 그러한 인간관계를 다시 계속 유지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올해도 유지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더 깊이 들어가서 그 문제에 더 깊이 들어가서 그 피곤한 그 삶에 더 깊이 들어가서 놀랍게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는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을 만나는 곳이 여러분 별천지에 가서 다른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가기 싫은 곳, 다니기 싫은 직장, 경영하기 싫은 사업장, 여러분 그곳에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받은 사람으로 그 자리에 가서 말씀에 순종했을 때 벌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놀라운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는 체험해야 되는 겁니다. 깊은 데로 가라.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죠? 베드로의 대답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의 큰 시사하는 바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근거가 뭐죠? 우리 행동의 여러분 토대가 뭐죠?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죠?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계획과 내 꿈과 내 야망에 근거하고 기초해서 살아가면 이것은 언제나 수시 변동하고 있었다 없었다가 좌우로 치우치고 할까 말까 맨날 하다가 뒤엎고 다시 또 한번 해보겠다고 하고 맨날 우리는 요동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온 세상은 다 없어져도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근거고 그것이 토대고 이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고 한 베드로와 같이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베드로와 같은 똑같은 고백을 결단을 주님께 드려야 돼요.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이 새해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올 한 해를 살아가겠습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가정을 내가 기도하면서 다시 일구어내겠습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며 우리 자녀의 길을 내가 열어가겠습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사업장을 운영하겠습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관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근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밤이 새도록 일을 했지만 잡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 잡은 것이 하나도 없는 그곳에 가라고 하시면 다시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주님 내가 실패했던 거예요. 내가 손해본 곳입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에요. 내 골칫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그 사람 만나겠습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사업장 다시 운영하겠습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왜요? 말씀에 근거한다는 것은 순종이잖아요.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해결의 실마리가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복을 받는 것이 말씀에 근거해 사는 거라면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 유일한 길이에요. 주님은 여러분 베드로에게 유일한 길을 제시한 거예요. 깊은 곳이라고 하는 건 헬라어로 바도스입니다. 바도스. 그런데 이 바도스는 그냥 문자적으로 깊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바도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냥 문자적으로 깊다, 깊은 물, 깊은 곳 그런 뿐만 아니라 바도스는 여러분 상징적으로 극심한 가난도 바도스예요. 극심한 가난, 극심한 고통, 바도스, 깊은 거예요. 그래서 깊은 고민, 큰 고통, 극심한 가난 뿐만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심오함, 하나님의 심오함, 하나님이 얼마나 심오하시고 얼마나 깊으신지 도무지 인간으로서는 깨달을 수 없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고린도후서 8장 2절에는 극심한 가난이라고 바도스를 썼고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의 풍성함. 그래서 11장 33절에 바도스의 용례를 이렇게 썼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사령관님이 신년 인사에서 바닷속에 길 얘기하셨잖아요. 누가 알아요? 바닷속에 길이 있는지. 하나님은 여러분 너무 심오하셔서 너무 지혜로우셔서 그 깊은 심오한 지혜와 그 깊은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야 되죠? 우리의 삶의 깊숙한 현장 속에서 일하지만 그런 깊이 있는 삶의 현장뿐만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지혜와 능력과 그 명철함 속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우리에게 올 한 해 주님께서 깊은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오라라고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를 여러분 기다리고 계실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주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로 들어가고 깊은 사랑 가운데로 들어가고 깊은 능력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깊으신 뜻 깊숙이 들어가서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삶의 기쁨을 주시고 풍성하게 해주시고 이제까지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잡지 못한 것을 잡게 하시는 여러분 새 존재로 만드시는 은혜를 우리가 올 한 해 늘 체험하고 맛보고 깨닫는 이 하나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깊은 곳으로 가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곳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물을 내릴까요?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그물이 뭘까요? 내가 사업의 수완 그물일 수 있죠. 자녀들 양육 방식 그물일 수 있겠죠. 돈을 버는 방법 그물일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그물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라는 그물을 내려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라는 복을 거둬들여야 되잖아요. 올 한 해 여러분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라는 그물을 하나님의 응답의 바닷속으로 내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 받으시고 문제가 해결되어 주시고 건강을 취하시고 윤택함을 걷어 올리시고 받아 누려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깊은 은혜의 바다로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시고 베드로의 배에서 말씀을 증거하신 후에 잠시 배를 또 깊은 곳으로 항해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너의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실패했던 곳입니다. 허탕쳤던 곳이었습니다. 밤새 일했지만 잡은 것이 하나도 없었던 곳입니다. 빈 배로 빈손으로 돌려보냈던 그곳에 주님은 다시 베드로를 보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다시 보내시는 주님, 우리는 다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동일한 우리의 자녀들, 동일한 사람들을 만나고 또 일들을 해나가야 됩니다. 애환이 있던 곳이고 또 손해봤던 곳일 수 있고 그리고 고민했던 곳일 수 있고 근심이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곳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과 다르게 우리는 말씀에 근거해서 갑니다. 말씀에 근거하여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가정에서 자녀들과 또는 사업장에서 사람들과 놀라운 관계를 맺어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거둬주지 못했던 감사를, 체험하지 못했던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권능을 체험하며 맛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곳에서 사람들을 살리고 영혼들을 구원하고 가정을 살리고 자녀들을 구원해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한 해를 살아갈 때에 언제나 있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자선봉사단에서 김